오늘은 사순절절기 네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여기 살로메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전하면서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 가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24절 말씀 보면은 10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생활이 되고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첫 번째로 2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하는 그 간구함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위해 소원하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바라는 신앙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가운데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신앙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바르게 신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종려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4월달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주일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신앙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가 올바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으로 볼 적에는 의로운 기도 같지만은 악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자 원하는 그런 기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을 적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고 성참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사는 동안 그 어머니를 통해 교육받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40년 살다가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그만 거기서 내어 쫓김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80세 되었을 적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은 것은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해방받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체험을 하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쓰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알아서 육신을 위해서 여기 주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기도는 주님에게 합당치 않는 기도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게 될 적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될 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을 적에 나이가 어렸어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적에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이고 나라를 다스릴 수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오셔서 나를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적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합당한 기도로 받으실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겨나가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시기보다도 육신적인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행적을 통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추구하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구경을 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영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았을 적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길이래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보는 말씀은 뭐하러 가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고난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우리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요 우리 생활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서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으러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수종들면서 여기 잔을 말씀해 주는데 22절 보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잔은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좋은 자리에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뭔가 누리는 그런 생각을 추구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그 여러 군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 살기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생활하는 삶의 생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낙원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준비하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장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그냥 때우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공급이 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공급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하는 삶의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그들 속에 믿음 안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이 500의 형제들이 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은 자로서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적에 바로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고 산 생명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할 적에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영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을 위해 기도하게 될 적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내려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옛 구습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게 될 적에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기도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육신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게 될 적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는 유대인이 되었을지라도 안 믿으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해요. 그런데 목숨을 위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26절 말씀 보면은 공중의 새와 그 다음 28절 말씀 보면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중의 새는 심는 일도 안 하고 거두는 일도 안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백합화의 모습은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무조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하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보면은,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도의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적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내 욕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면은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적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드려진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으며 생활하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수님이 마실 잔을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바로 기쁨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생활해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은 못 이길 일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 제자들이 주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잔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잔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왕의 위치 속에서 누리는 가운데 마시는 잔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할 그런 고난의 잔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진정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육신에 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주실 적에 예수님은 이 잔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는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뻐서 그냥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봅시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마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시는 잔이라 비유를 했고, 또 예수님이 이 가시는 이 고난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찌 보면 또 세례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셨을 적에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바로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지심을 세례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세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고난의 세례, 이것을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9절로 4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 그리고 나의 받는 세례,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좌우편에 이제 주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잔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잔, 받는 고난의 세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잔으로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잔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2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적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의 마시는 잔과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이건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고 우리들도 주님은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천국 가기 위해 생활하는 신앙 속에는 우리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졌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육신의 결말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고보는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심으로 그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전도 생활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에베소 지방에서 높은 산 속에서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적에 장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고 이제 밤모섬에 가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선교하신 분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큰 것이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십자가, 여러분들 통해서 주위에 여러분들 통해 구원해야 할 그러한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구원해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잔하고 내가 생각하는 잔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잘못의 대가로 오는 그런 잔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잔은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수치를 당하신 잔이었고 고난을 받으신 잔이었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같이 수치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잔보다도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랑의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난이고 영 우리가 싫다고 그러면 아마 십자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보면 믿는 사람이면 십자가를 이제 목걸이도 만들어 이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반지 속에도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가 당장 지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도 되지만 구원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것저것 재가지고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깨달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엉뚱하지 않게 주님이 생각하신 그 잔과 그 세례를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주님, 우리 주님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보면은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마셨느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가치가 내 육신의 목숨 죽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기까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신 말씀이 본 말씀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마시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에 따라서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은 할 수 있는 믿음이 적고 환경 따라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결코 자기만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는 십자가를 인하여서 내 죄도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너를 위하여서 이제 구원시켜줄 사람들을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져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명하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통해 너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재림을 예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께 원하는 신앙 고백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일까? 내 육신 소욕으로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도 더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잔은 십자가의 잔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드려진 그런 십자가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지지 아니하면은 온 인류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섬기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주님이 고난주간을 이제 앞으로 만나고 부활주를 만나고 진정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맛을 본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명하시고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정욕적이고 뭔가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의 구하는 구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